오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감사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여자 손님이 택시를 탔답니다. 기사님 상계동으로 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손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님,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데요. 제가 어디 간다고 그랬지요? 아이쿠 놀래라. 언제 탔어요? 탔으면 탔다고 말해야죠. 이 양반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곧 잊어버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스트레스 받은 일이 많은데 다 털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금년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1000번 감사하자 서약을 했답니다. 자신을 생각해보니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루 1000번이라도 감사할 수 있겠더랍니다. 여기에 이민 온 것 감사하고 가족들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굶지 않고 산 것도 감사하고 기관집 있는 것 감사하고 자동차 있는 것 감사하고 이런 것 감사, 저런 일 감사.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루에 1000번 감사하는 것도 쉬워 보이더라는 거죠. 지켜질 것 같습니까? 서약은 1000번인데 실제로는 100번도 못하더랍니다. 그런데 100번도 못하지만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항상 기쁘고 평안한 마음이 있더랍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은 없고 화려한 삶은 아니지만은 주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내가 은혜 안에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녀석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한국도 시끄럽고 미국도 시끄럽고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피부로 느낍니다마는 앞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변화와 격동의 위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는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감사라는 주제로 자주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실제로 감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새벽기도에 오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신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만 하고 교회 문을 닫으면 참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답니다. 이런 믿음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오늘 또 감사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사람 관계가 무너지고 사회와 문화, 종교, 정치 모든 면에서 격동하는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는 항상 기쁨과 평안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위기에서 이 격동의 시기에서 벗어나시려고 하면, 속히 벗어나시려고 하면 감사하자.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날까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기적을 본다. 감사가 기적이 되어진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주위에서도 감사했더니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하면 기적을 경험한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감사할 때 나타나는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눈에는 결과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해서 기적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약을 잘 써서 나은 것인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또 환경이, 사회가 그렇게 변화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해결하신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기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성경에 많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일입니다. 저는 여호사밧 왕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자주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왕이 통치하는 남유대 나라에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가장 앞에는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런데 그때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적군이 자기들끼리 전투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역대하 20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감사하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성가대가 감사를 말하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되고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성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곳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발에는 차고를 차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맞은 곳은 아프고 칼증은 심하고 배는 고프지만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실망하고 좌절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돕지를 않으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하고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의 성정을 가진 그들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신비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때 일을 사도행전 17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진이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던지 천정이 무너지고 죄수들이 차고가 벗겨지고 감옥문이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차고가 풀어진 죄수들은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감사 찬송을 부르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그 시간에 맞춰서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평생에 한 번이라고 하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호사밧 왕과 성가대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다. 감사 찬송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너희 눈에 볼 수 있도록 기적이 돼서 나타난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방금 두 가지 성경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숨겨진 중요한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감사 찬송하자. 그러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눈에 기적이 되어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는 것이 힘드신 가정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으십니까? 사람 관계가 어렵습니까? 사방팔방이 온통 다 절벽이십니까?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 생각되십니까? 이런 어려운 순간에,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시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사 찬송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내 눈에 기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는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런 때가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사바도 왕에게 일어났던 일,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던 일이 실제로 나에게도 일어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1000번을 말하겠다고 세야겠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바쁘잖아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루에 50번 말하는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런 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10번 감사를 말씀하십시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식사하시잖아요. 그때마다 10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저런 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주님이 있으시니 감사합니다. 10번씩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 때에 하루를 마치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무십시다. 그때 10번 하루에게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모두 하루에 50번 감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심령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그분이 기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실 때에 기적을 경험하시고 간증거리가 많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보혈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여러 번 간증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에 나타났습니다. 그 힘으로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게 하시려면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 같이 계심을 찬송합니다. 이 일을 해결하실 주님의 계심을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감사 찬송입니다. 그리고 보혈 찬송을 자주 부르십시오.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올 때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순간에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신비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변화와 격동의 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자주 해야 할 말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말을 자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은 부자가 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큰 부자이면서 권력 있는 공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만은 영생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율법은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가만히 들으니 기가 막히는 말입니다. 어떤 재산이고 어떤 직장인데 그걸 버리라는 겁니까? 영생은 얻고 싶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고민하고 떠나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말씀은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항복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삶에서 구원 얻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 구원을 받으시려고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항복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항복하는 것을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때서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돈 많고 권력 있는 공직자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재물 많으면 얼마나 마음이 풍성합니까? 저는 주머니에 캐시가 좀 든든히 있다고 하면 마음이 참 든든하더라고요. 그런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좋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항상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팽개치고 홈리스처럼 거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어떤 사람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부자 관원도 역시 그랬습니다. 영생보다는 세상을 택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버릴 수 없다. 사람으로는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 가지고는 천국 입구에도 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천국까지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내 삶에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손에 꼭 쥐고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이 내 삶에서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쥔 그 손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요
주님, 저는 이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싶습니다. 대신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진 재물, 이 가진 이 권력 제가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해 주신다. 그것을 놓을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신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간절한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주님 도움이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원리를 기억하고 실행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자신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 망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이런 절규가 입에서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사람이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눈에 기적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 원리가 맞는 것인지 방금 말씀드렸던 여호사밧 왕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신비로운 일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분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세 나라 연합군은 군인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이 왕은 알았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세 가지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과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전쟁하면 망한다. 죽는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놓은 복병들끼리 자기들끼리 전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바울과 실라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믿음대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간증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기도 기흥에는 유명한 골프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를 세운 설립자 가족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 설립자는 중동에 철강을 파는 무역회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크게 성공을 이룬 데는
부인의 기도 덕분이라고 합니다. 부인 집사님은 신앙이 매우 좋은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이 기도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기도꾼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또 종일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골프장 부지를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반대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슨 골프장이냐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세우는 데는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부인 집사님에게 기도 중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넓은 땅 그리고 산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골프장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 따라서 그 땅에 가보니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시작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중에 태풍이 불어서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가 홍수에 잠겼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파놓은 흙덩이에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하고 회사는 망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피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공사장으로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부인 집사님이 기절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도꾼들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 공사 현장으로 다 갔습니다. 그때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거기에 모인 기도꾼들이 밤을 새워가면서요, 계속해서 그 말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는데 밤새워서 기도꾼들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그 지역에는 비가 지나고 말았습니다. 인근 공사장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똑같은 비슷한 일이 그 해에만 2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받고 또 받고 그것이 감사해서 그 단지 입구에 큰 돌비를 세웠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이런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좋은 땅에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모시고 직원들과 골프 고객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간증을 예로 들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것이 성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항복할 때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때에 배후에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기적이 되어서 우리 눈에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아셨으니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매일 50번씩 감사하자. 그런데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마 기적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감사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실제로 실행해 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